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수요 기도회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내로 끝까지 따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서 오늘 또 우리가 또 옆에 앉은 지체들 또 공동체 같은 성도들을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갈수록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휴대폰으로 이렇게 유튜브라고 하죠. 영상 매체를 접하다 보면 가품을 판매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이 가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화점 가서 100만 원, 150, 200만 원. 그런데 여기서 사면은 3만 원, 5만 원입니다, 여러분. 뭘 살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댓글로 사람들이 막 너무 가짜 티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판매하는 사람이 뭐라 말하면 이거는 너무 잘 만들어서 진짜 옆에 갖다 놔도 뭐가 진짜인지 구분 못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을 하더라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만든 가짜 상품이 여기 있고 진짜가 옆에 있으면 아무도 진짜를 구분하지 못할까요? 적어도 소비자들은 모를 수 있겠죠. 뭐가 가품인지 뭐가 진품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정작 진짜를 만든 사람은 압니다. 딱 봐도 내가 만든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이름 모르는 어떤 공장에서 만든 것인지 진짜를 만든 사람은 진짜를 알아보는 것이죠. 왜죠? 자기가 진짜를 만들면서 드러내고자 했던 어떤 특징들, 진짜만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가짜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짜와 가짜의 관계, 진짜에는 있고 가짜에는 없는 특징과 진짜만이 갖고 있는 이 고유한 아름다움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고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가 가르친 제자도 이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삶은 무엇으로 입증되는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냥 나와 함께 가자가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고난을 다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때 약속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년에 있어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후계자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뭐라 하냐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혹은 어쩌다 한번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순간까지 내 평생에 걸쳐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평생에 걸쳐서 사역자로 살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위험이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전시가 되면요, 여러분, 이 저격수들이 누구를 가장 먼저 노릴까요? 이름 모를 병사 1, 병사 2를 노릴까요? 아니죠. 그 병사들을 지휘하는 장군이나 지휘관들을 저격수들이 먼저 노립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도 우리가 사탄이라 말하는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는 혹은
악한 영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에게 가장 먼저 공격을 받습니다. 마치 깃발을 든 기수가 가장 먼저 넘어지면 그 사람을 선두로 세웠던 그 대열이 흐트러지고 질서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또는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넘어지면 그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넘어진다면 어쩌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많은 악한 영들은 큰 함성을 외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가장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는 일이 저나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 그만 일이 아닙니다. 경건과 학문의 자리에서 성실히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포하는 것은 사역자들의 역할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사역자뿐 아니라 사역자라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적으로 삶으로 증언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각자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영역에서 불타올라 광채를 발하는 빛으로서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더 힘든 건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자들보다도 더 힘든 것은 교회와 직접 연관된 일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많은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요, 교회와 직접 연관된 일을 하지 않는 믿는 성도들은요, 날마다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5일이나 6일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자신의 어떤 본질과 정체성과는 맞지 않은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없이 악한 말을 악한 본성이 이끌려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되고요. 그 사람들의 불쾌하고 싫은 행동을 봐야 되고, 그 외에도 온갖 종류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설명합니다. 덧붙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구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강력한 사람들인지, 반대로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사람들인지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화살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십자가의 군사들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 많게는 거의 한 3배 정도의 시간을 살아오신 성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성도로 살아왔던 시간이 어떠셨나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쉬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혹독하셨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사탄이라 부르는 악한 존재들은 나의 눈을 가렸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나에게 시련을 주어서 찬송을 해야 될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죄의 유혹이고 악한 권세들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혹독한 시간을 감당해야 했음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스스로 우리 안에서 피어나오는 영적인 전쟁들을 감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헤쳐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광의 항구에 이를 때까지 결코 안식할 수 없는, 항해를 하면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도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폭풍이 오고요. 지금 폭풍이 가장 큰 줄 알았는데 더 큰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특별히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시련이 주어지고 그것을 이기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안의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공통적으로 주어진 몫이고 역할이고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믿는 자,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만 약속이 실현될 수 있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인내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요,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만서도, 믿음만 있다면서도 우리 삶에 인내가 없다면 우리는 믿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평생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냈을 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냐?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대로 결단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은요, 그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 품에 안기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면류관에 적힌 그 이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교환을 나눠받았는데요, 오늘 받은 교환 세 번째 제목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가봐야 그의 참된 상태가 드러난다. 맞습니다. 먼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참된 성도의 징표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은요, 사실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긴 합니다. 남들이 다 욕하는데 그 사람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믿는 성도 같죠? 그리스도인 같죠? 남들이 다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믿는 성도 같죠? 그러나 말로써 항상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부드러운 말과 언어로 사람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참 사도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하루 종일 관찰하면 열매를 알 수 있을까요? 한두 시간 정도 함께 보내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품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과 10년, 20년, 30년을 함께 보내고 돌아보면,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시간을 통해서 맺어진 은혜의 열매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람은 믿는 성도야, 이 사람의 믿음은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추측일 뿐입니다. 당장 내일에 그 사람이 어떤 시험과 유혹에 넘어 무너질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은요, 적어도 그 믿음의 동력자가 보였던 고백이 어느 정도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마라톤 다 아시죠?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는 언제 결정됩니까? 땅! 하는 출발 소리와 함께 저 사람은 완주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출발 신호와 함께 정말 안정적인 자세로, 거의 교보에 나올 법한 그런 자세로 출발하는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자세가 훌륭하니까 저 사람이 완주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은 중간 지점을 가장 먼저 통과한 사람을 보고 야, 중간 지점 1등으로 통과했으니까 저 사람이 완주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출발점이나 중간 지점을 지나면서 그것만 보고 저 사람이 완주했다, 완주하지 못했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탁월한 우승 후보가 있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 빗대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경주가 끝날 때까지 누가 완주했는지, 누가 우승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출발선에서 결승전까지 도착한 사람에게 완주라는 수식이 붙고요, 그 사람에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메달이 주어지는 것이죠.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얼마 안 돼서, 누구는 한참 걸려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도착했냐 못했냐를 두고 완주라는 수식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아주 유명한 우리 건축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건축가가 이번에도 다른 때처럼 공사를 시작합니다. 빠르게 기초를 다지고 한쪽 면을 벌써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가가 지은 집을 보면서 와, 저렇게 멋있는 기초를 다질 수가 있구나. 야, 저렇게 깔끔하게 기초를 다질 수가 있구나. 야, 저 건축가 정말 대단하다. 막 칭찬합니다. 박수도 치고요. 그런데 다음날 그 건축가가 건축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건축을 안 하겠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짓고 있던 그 터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보고 건축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이렇게 한번 시작한 일을 끝마칠 때, 끝까지 마무리할 때, 자신이 처음에 터를 놓으면서 보이고자 했던 그 집을 완성할 때 그 건축가는 마땅히 건축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믿는 성도가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르기로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주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시작했으면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말자. 끝까지 견딘 인내야말로 의로운 자의 표징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목사님은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기록한 편지 한 부분에 관해서 말하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경험과 지식, 지혜가 많은 노년의 때에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노아, 아브라함 조카 롯,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도 젊은이가 아니었으며 주님을 부인할 당시에 베드로 또한 소년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경험과 지식, 지혜가 많다고 여기는 노년기에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전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건 단순히 노년기라서 조심해야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경험이 많고 지식과 지혜가 많다고 여기는 모든 시기에 조심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교만이죠. 다른 말로 교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깨어서 주의하고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를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아동기에도 청소년기에도 청년기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말한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을,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방해하는 세 가지 대적. 스펄전 목사님은 영적으로 악한 세력이 노리는 이 공동의 목표는 결국 끝까지 견디는 인내라고 말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무수히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공통적으로 노리는 목표가 있는 것인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믿는 성도의 인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내가 무너지면 사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를 공격하는 이 영적으로 악한 세력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작은 일탈을 용서해 주려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작은 일탈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냐? 아닙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결단했던 그것을 실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까요? 우리가 옛사람을 살다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옛사람을 살던 그 약간 우리의 연약한 본성들이 너무 그립고 편해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겠다고 돌아왔을 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반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이라서 우리를 반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인 그런 실수 잠깐 할 수 있어. 여기서 우리와 함께 다시 옛사람으로 편하게 살자. 그런 실수 세상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새 사람 말고 옛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살자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믿는 자의 인내를 찌르며 상하게 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믿는 자를 괴롭혀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세상은요, 말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잔인하게 조롱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불만 있으면 불만 가득 다 표현하고 살라고 합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성도에게 가장 큰 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 두 번째 무엇입니까? 육체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태함과 욕망입니다. 그냥 주일이 되어도 피곤하니까 침대에, 의자에, 소파에 가만히 누워있자, 앉아있자. 주중에 내가 너무 바빴으니까 주일에는 예배드린 것보다 어디 축제를 한다네? 내가 그 축제 가서 놀아야겠다. 어차피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면 된다고 말씀하실 건데, 내가 축제 가서 노는 거나 소파에서 쉬는 거나 예배 가서 쉬는 거나 예배를 기뻐하는 거나 다 똑같은 기쁨일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태함이 예배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다고 말을 합니다. 또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은요, 왜 항상 인내하느라 지쳐야만 하냐고 묻습니다. 유혹과 인내의 이 끊임없는 전쟁에서 잠깐 쉬라고 속삭입니다. 이제 그 인내 그만하고 이 전쟁 멈추자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을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막는 것이라면 육체는 얼마든지 허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포기하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악한 세력 무엇이죠? 사탄입니다. 세상과 육체와 사탄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인내를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품어야 하는 인내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퍼붓고 그렇게 살아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며, 한 주 내내 바쁘고 힘들게 살았는데 굳이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다듬고 나를 정돈하고 교회에 가야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주일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는 것도 아니냐며 그렇게 우리의 인내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조금 더 쉬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공격과 그리스도인이 감당할 어려움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일시적인 쉼과 영원한 안식의 이 경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휴식을 얻으려 한다면 결국 영원한 안식을 망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안식은 오직 무덤 너머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충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얻었을 때 이걸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탄이죠. 그래서 인내하며 섬기는 것을 사탄이 그토록 철저히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인내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밖으로부터 오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정신을 차려서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소제목입니다. 마지막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법 배우기. 사탄의 지면한 방해에도 우리가 섬기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는 방향을 돌려 고난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또 다른 수를 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명분을 지지하고 입을 여는 순간 이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의 시도와 결단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그것조차
사탄의 공격이며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서 사탄은요 끊임없이 굳이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냐고 묻습니다. 굳이 효율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이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은요 어디까지나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함에 관한 근거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귀찮은 일, 힘든 일, 쉼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인이라는 열매로부터 멀어집니다. 반면에 사탄이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 외에 공격하는 도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교리입니다. 우리의 이 교리적 의견도 주요 공격 대상입니다. 사탄은요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과 교리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속삭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의 그 복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음과 같을 수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문화와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너무 다른데 그러면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고, 시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스스로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뭐하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냐고 묻습니다. 사탄이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물을 때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굳이 왜?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만 바라보면요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쉼을 얻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면류관을 얻기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질문으로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 약속으로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면류관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인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자신과 연합하도록 인도한 사람들은 모두 그분과 함께 그분이 계신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고백하고 성경이 증언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작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는 그리스도인을 만드신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아름다움으로써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모든 유혹을 능히 감당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뵙는 그날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며 우리 홍광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인내로 끝까지 따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생명의 힘을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작정하는 사람마다 끝까지 그리스도로 따라갈 때 인내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찬양위원회에서 특성 올려드린 후 조항민 유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른 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만 향하는 그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길을 주님께 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살리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